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어떻게 인사하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풍조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자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 강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대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소의라 그러면 내 자기 사랑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희석되지 않게 하라. 사랑이 더 깊어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다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 뭐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 다 누구한테 쫓아간다고요? 예수님께 다 쫓아간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흥하면 된다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흥하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흥하면 얼마든지 나는 새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남는 걸 사단이 굉장히 절겨워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남아있는 것을 항상 남아있는 잔에다가 의미를 둔다라고 했어요. 내가 마시고 이만큼 사라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뭐예요?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초점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책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읽고 정말 그 말이 마음이 아파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게 되면 나오지 않은,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고 마음을 왜 안 나왔지 여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목회자를 하는 당부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총 집중하라. 그래서 마음에 은혜스럽게 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라. 그게 독이 흘러가지 않게 하라. 그걸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평신도로 있을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그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있는 풍조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 이 말초 신경을 기쁘게 하는 데에 사람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들을 듬뿍 맛을 봐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화창케 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또 얼마나 화창하게 하는지, 이 말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쾌락하게 하는지, 이 뜻이에요. 이 쾌락은 굉장히 좋은 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될 때 그게 나쁜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맛, 하나님의 그 화창게 하는 그 쾌락을, 항상 하늘의 쾌락을 맛보세요. 할렐루야. 항상 그것을 먼저 맛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이 중독이 되지 않아. 왜? 하나님 것을 맛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으로 중독될 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더 주셨어요?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라든지 예배하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으로 채워져야 되겠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아버지로 채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컫는 그런 모든 그런 중독적인 정세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믿음으로 덮습니다. 온전히 보호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만으로 너희들이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것을 정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장재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선교가 힘드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니 해도 뭐다?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비행기를 타고 보면 구름이 쫙 덮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도감을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 있으면 이 중력의 법칙이 그것을 초월하지 못해요.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속도화를 초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뜨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걸 못 당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도 그 감각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어둠의 흑암의 구름을 여러분이 초월해서 여러분 구름이 저 밑에 있고 파란 창공이 여러분 비행기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어두운 구름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신은 만몬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딱 정의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있으니 그는 뭐예요? 만몬이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임금님은 그 만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임금은 모든 만유를 하늘 정권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그 정권을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구름 같은 그 만몬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 아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필요한 공급들이 다 열립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열릴지다. 하늘 문이 열린, 주님 오실 때도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 지금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 가운데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에 가서도 물질로 신고 섬겼어요. 또 가서도 또 물질로 섬겨야 될 일이 또 있었어요. 물질이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했어요. 항상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능히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간대를 알라 그랬어요. 지금의 시간표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인 그 시온,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는 것을 바라보라. 오늘 그 말씀, 오늘 첫 말씀이에요. 오늘 첫 말씀 30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모스에 보면 무화과 강주리에 여름 그 과실이 가득 찼는데 이제 그게 막 농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우면 여름 과일이 상하지 그래서 농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름이라는 그 의미는 끝을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2절부터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처럼 바로 문 앞에 와서 이제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보일 것처럼 그렇게 때가 이른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놀라운 예언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홍해를 걷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천지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지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하신 그 바다 홍해를 가려오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바다 밑에 비밀한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출애굽한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쫓겨났던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260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라가 되어서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아버지가 이룬 가장 최고의 놀라운 마지막 기적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랍의 가장 모든 원수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의 그 위에 이스라엘이 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처음에 유엔에서 결의할 때에 그 아랍의 그들의 눈치를 보고 어디다가 이스라엘 땅을 건설하라고 부탁했냐면 어디요?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간다 아무리 넓은 땅을 줘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땅,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우리는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마크 트웨인이 갔다 와서 썼을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황무한 땅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땅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땅이라 그랬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모래가 그 물을 다 그냥 어떻게 해요? 흡수를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면은 와디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며칠 전에 유학생들이 와디에 가서 기도한다고 갔다가 홍수가 물을 흘러내리면 물을 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몇 시간만 흘러도 그게 그냥 급류가 돼가지고 흐릅니다. 전혀 모래는 그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땅에 저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유학생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와디 계곡을 찾아갔다가 그게 비가 오면 그 급류를 타고 그냥 그 와디 계곡이 나중에 그냥 그게 그냥 어떻게 해요? 폭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6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 그 뭐예요? 그 물이 저수지처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천수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다라고 그것 가지고 굴비 빼먹듯이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지를 알아라. 먹고 마시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하늘로부터 모든 물건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믿고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모든 물건들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돌보는 땅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근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든 초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우리가 물을 장장 모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장마비가 필요하면 복된 장마비를 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가 내릴지어다. 아멘. 때를 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가 내 삶에 역사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땅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그런 사막에 불과한 그런 땅이지만 아버지께서 복된 눈으로 그 땅을 돌아볼 때에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나는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를 이스라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촌이 그 나사 어디입니까? 인공위성, 아래가 인공위성이 있지만 그 인공위성에서 찍을 때에 가장 광학 렌즈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물을 찍어내는 거는, 광학 렌즈는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사와야 돼요. 가장 첨단 것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고 놀라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의 꼭대기를 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히브리 전체 그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꼭대기에 그 난간에 화분이 다 걸쳐져 있는데 그 화분을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요만한 쇠 파이프, 이것보다 더 가늘어. 요거보다 더 가늘어요. 십자가보다. 요런 쇠 파이프가요, 요거보다 조금, 요 정도 굵게, 요게,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9층 높이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이 화분 안에 보니까 이런 그런 지렛대처럼 이렇게 실가닥처럼 엉겨 있어. 실가닥처럼 그게 요 9층 꼭대기 요만한 화분에 그게 엉겨 있어요. 그래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만한 높이로 어떻게 해요? 물이 시간이 되면 올라와서 그 화분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공급해야지만 그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쿨러 보셨죠? 미국 가면은 그거 보고 얼마나 여러분 참 감복을 했습니까? 야, 미국의 그 놀라운 잔디, 그 광활한 잔디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가서 막 이렇게 물 뿌리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시간이 되니까 스프링쿨러가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물방울 관계. 물방울 관계예요. 물방울이 어떻게 스프링클러 이렇게 나오죠.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적셔지면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 동전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도 막 이렇게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방거다 다녀도 챙기지도 않아.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에 그 월급을 주는데 정말 뭐로 줬다고? 다 동전으로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줬다고. 내가 그거 보고 참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에 더 그 작은 것들에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자들,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쫓겨났던 자들이에요.
그럼 아버지에는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이 쫓겨갔을지라도 그래 쫓겨갔으니 너희들 벌 받아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려고 주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보다도 아버지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느냐? 탕자에게 마음이 더 가 있어요. 그 탕자가 어떻게 옳은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마치 소시적에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를 버렸다가 다시 취한 아내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내를 소시적에 너무 사랑했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 없이 얼마나 유리방광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취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도 깊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깊고도 깊고도 넓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할 때에 항상 자녀들이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잘못할 때 항상 사랑으로, 오히려 더 사랑으로. 왜?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일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단 안 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야단을 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돌아올까 하여 부모가 그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모는 성숙한 자예요.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치고 반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잘 품으면서 혹시라도 이 사랑이 잘못 전달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대하는 거예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대합니다. 이 자녀가 나가서 가출을 해버리든지 부모가 원망이 돼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자녀의 마음이 녹아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녹아 가득하면 감정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요. 자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하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죠. 나는 자녀를 위해서 요만큼 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는 요만큼 하는 거야. 요만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정죄할 그런 너희들은 권한도 없으면서 나는 요만큼 화를 했는데 너희들은 이만큼 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백성을 야단칩니까? 이만큼 화를 낸 그 사람을 야단칩니까? 예? 이만큼 화를 낸 사람을 아버지는 야단치세요. 왜? 잘못한 사람은 그 모자라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항상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죄송해요. 부모들이 10아들이 있으면 잘 나가는 아들은 가만히 둬도 잘하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또 언제 또 실수하고 자빠지니까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실수하는 아들에게. 근데 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잘하는 자들이 잃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항상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 이상의 선을 뛰어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사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자가 됩시다. 오늘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 안에 그 겸손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겸손함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버지가 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플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장래에 뭘 주시려고? 평안과 소망과 또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을 주시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포로 가운데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지금 더 추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유치원 아이들 교과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유치원 아이 교과서에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아이를 안고 자는 것을 그걸 그림으로 삽입을 해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어린 미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일들을 버젓하게 하면서 토론을 해요. 토론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가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니네 둘이 사귀는 거 나쁘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기분 좋겠니? 그 아이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너 여자친구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그러면 너 기분 좋겠냐? 그럼 기분 안 좋아요. 마찬가지지. 얘 남자고 둘이 좋아하는데 니네들 둘이 나쁘다 사귀지 마라 그러면 얘 기분 좋겠니? 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걸 토론이라고 이끌어내요, 유치원에서. 그러니 진리의 도가 무너집니다. 진리의 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대대손손 이어가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오는데 남자 둘이가 오는 거예요. 남자 둘이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입양해서 부모가, 어떤 부모가, 이건 아빠 역할을 하는 부모, 여기는 엄마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여름은 완전히 무르익어서 완전히 이제 농해가지고 이제 썩어져서 다른 옆에 것들을 계속 이제 썩이는 것에 이제 그 역할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합헌적으로 인정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그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농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농해졌어. 막 과일이 다 농해져서 여러분 다 사그라드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는 말씀 이후로 이때까지 주님이 오신 적이 있는가? 언제 하늘이 어떻게 진동하는 소리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오신다는 말이 웃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반드시 이제 문 앞에 내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당신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다 마련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건축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련하시는지. 저도 나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집을 보여주는 은사를 가진 또 목회자가 있더만요. 그때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데 천국 가는 집회를 하려면 바닥을 조용하게 깔아놔야 돼요. 그 개척교회라 뭘 깔아놨냐면 은박지 있죠, 은박지. 그런 걸 깔아서 이제 입신을 시키는데, 은박지를 다니면은요 그 소리가 샤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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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방석을 깔아야 돼.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집중력이 높은 우아하고 제가 입신이 됐어요. 딱 2사람밖에 입신이 안 됐어. 여러분, 천국 집을 참 입신이 돼서 가는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황금박쥐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제 밑으로 어떻게 해요? 터키의 카파도니아도 지나가고 높은 빌딩도 지나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곳은 여리고 시험산 동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너가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 그랬어요. 제가 제 천국 집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저를 데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마치 유리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집도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방 유리같이. 보석이겠죠. 투명한 보석. 제가 볼 때는 그 유리처럼 보이는데 투명한 보석이겠죠. 그래 제가 그 2층처럼 보여서 내려오는 난간에 이 백합화 작은 꽃송이들이 난간이 전부 꽃송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고베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제가 물은 거는 참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비치면은 내가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이러면 다 비쳐서 어떡하냐. 내가 물은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말씀을 웃으시면서 너무 높아서 높아서 절대 사람들이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 그러고 제가 돌아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치장하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천사들이 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끝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뭘 하느냐? 지금 나팔을 지금 불 그 신호 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가 내려지면 나팔을 불 그 빰빠라 빠빠 나팔 불 그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지요,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또 정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반드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권능을 받아라. 권능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오시는데 하늘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 오실 때는 너희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하늘부터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정인이 되는 일에 너희들은 전심전력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하늘 보는 것을 별로 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권능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권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퓨리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에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와 하심으로 그런 증거들이 내 삶에 풍성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내 삶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믿음의 몸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되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구다사이면이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구다사이 하지 않아요. 우리 우영이가 유학비를 은행에 달러로 받으러 갔는데 2,500불? 25,000불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은행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나온 줄 아십니까? 얼마를 갖고 왔다고요? 25만 불을 갖고 왔어요. 달러로. 우리 아들이 필요한 돈은 뭐예요? 25,000불인데 25만 불을 들고 온 거야. 하나님이 25만 불을 주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25,000불을 바라보지,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런 실수를 잘하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25만 불을 들고 왔느냐? 우영아, 너는 하나님을 너무 아직 선한 맛을 경험을 못했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 있는 거 뭐 있는 거 그것 갖고 네가 아직도 하는구나. 아버지가 우영이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10편 81편 10절 말씀.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쓰기를 원한다면 나의 맛을 경험하라. 입을 크게 열리면 내가 25만 불도 필요할 때 당장 줄 수 있다는 아버지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조인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제 3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거기서 가만히를 깔고 막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인 줄 알고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주고 갔다 그러죠. 밤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은행으로 가라 그래서 갔대죠. 그래서 가서 그가 그랬더니 300억 대출을 뭘 가지고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 맡길 만한 게. 그런데 은행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가서 그랬대요. 당신 누구세요? 비서가 이러니까 은행장을 만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누구신데 이렇게 높은 데서 가라 그래서 왔다. 조용히 목사님 높은 데서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비서가 빨리 들어가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 갔더니 높은 데 어디 저기 청와대에서 어떻게 어느 분하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을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조용히 목사님 한때는 그렇게 멋있었어요. 어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미쳤다고 쫓아보내라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출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다. 내가 통장을 1만 불을 만들겠다.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갚아주실 것이다. 결국 그래서 300억 대출을 받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선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처럼 구다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리울 것이 헌신되어져 있고 당당하다면 주님이 너가 내 앞에서 담대하다면 그리고 끓이킬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가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신 적,
또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주시리라 말씀에서 보증하셨어요. 여러분이 뜻이 하나님 앞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선한 맛을 봐야 되냐? 이제 자연계와 국제 질서와 모든 정사들이 하나님의 오고 계신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도를 그려도 아버지가 지도를 미국, 남미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일본과 대한민국과 이 중앙아시아 쪽을 먼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그 캐나다와 미국과 남미는 접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부흥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그 물꼬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하교회가 일어서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국을 통하여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고 다시 한번 복음에 왕성하게 들어가며 추수를 이루어낸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니까 전쟁 냄새가 나더라. 노르웨이 이쪽을 가니까 사회민주화가 돼 있더라.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라가 먹여주는 대로 나라에다 입을 먹여주는 대로 세금 다 내놔라. 우리가 다 가져가서 니네들 살 먹고 살게 해주니까 나라가 먹여주는데 입만 붕어처럼 뻥뻥 불리게.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하게 놀라운 공급원에 있다는 것도 모르게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에서 주는 것 갖고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북미 그 잘 사고 복지주의가 잘 됐다는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얼마를 내야 되느냐? 2,000원씩을 내야 돼요. 2,000원을 내고 들어가도 화장실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는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공짜입니다. 얼마나 지하철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이런 에너지원이 아직 한국에는 있어요. 그 여러분 외국을 가보십시오. 화장실이 엉망진창이야. 그 도덕 수준, 인격 수준이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을 돌볼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세계 여행객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여행 가자 그래요. 얼마나 물가도 비싼지. 조그만 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다 15,000원이 넘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5,000원 가지고 먹을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김밥 천국에는 얼마 주면 1,500원만 주면 김밥에다가 그냥 또 그것도 모자라면 속에다가 된장 국물을 갖고 채울 수 있어요. 된장 국물을 계속 주고 깍두기 계속 줍니다. 좀 눈을 찌푸릴지 몰라도 10번이라도 하면 약간 이래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이 좋은 거예요. 왜? 정말 화장실에 가서 그래도 세수다시피 깨끗하게 다 모든 것이 비치되어 있죠. 외국 가면 그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왜 없느냐? 빨리 나오고 싶어요. 지금 다 동성애를 다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 믹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이게 뭐냐? 믹스다. 뭐예요? 혼합이다 이거예요. 중간체다 이거예요. 믹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화장실을 지금 다 남녀 공동 화장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믹스가 가야 될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세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손도 제대로. 왜?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막 볼일 보고 있는데 빨리 나와야지. 그거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유럽의 화장실이 다 지금 남녀 공용 화장실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 믹스 세대들 때문에 게이들, 트랜스젠더 이런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한국이 참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국을 보고 계십니다. 왜? 왜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깨어있는 교회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한국이 복된 거예요.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또 정이 있습니까? 반찬 달라 그러면 그냥 막 끼얹어주죠. 밥도. 여러분 꿈도 일본 이제 가보십시오. 일본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 갈 텐데 갈 사람들 가보면 국물도 없습니다. 단무지 몇 개 내는 것도요 3,000원을 줘야 돼. 300개를 내놔야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 한국이 은혜가 공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한국을 쓰시려고 하다못해 대한민국 만세 쌍둥이 3개라도 내놓은
대한민국이 만세해가지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 맨날 입으로라도 선포하고 살으라고 보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웃게끔. 어린애니까 이쁘니까 막 웃잖아. 인상 찡그리지 말고. 너무 세월호 이런 것,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다스리는 손 안에서 더 겸허해지고 더 겸손해졌어. 할렐루야. 더 선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아버지가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주님 쓰실 뜻이 있었어요. 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오심이 강림하심이 어딨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는 모든 그런 시대적인 자연적인 질서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에는 일본 지질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일본을 떠나십시오. 공중파 방송에서. 일본 사람에게 방송에서 다 듣게끔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곧 후지산이 폭발하고 동경에 놀라운 대지진이 일어나고 소망이 없고 가라앉습니다. 떠나십시오. 제가 노르웨이 그 빙산극이 가서 그 지도를 봤어요. 2004년도보다 조금씩 녹던 그 빙산들이 2014, 15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합한 지도만큼 빙산이 녹아내린 거예요. 노르웨이 지도의 지도를 합한 정도의 빙산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대가 오는지 여러분 생각되었습니까? 일본은 잠긴다고 외치고 지진이 온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 돼서 청년들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지진 난다, 후지산 폭발한다, 방사능 세슘이다 이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절망지수가 높다가 이제는 행복지수가 떠오르는데 이제 죽을 상황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즐기자. 하루라도 캐세라세라 즐기고 살자.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 선한 행복지수가 아니라 그런 행복지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캐세라세라. 모르겠다. 세상은 될 대로 되고 그냥 쾌락하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자. 이런 풍조가 젊은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보십시오. 전부 막 그냥 머리가 노란물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색깔을 처음 봤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여러분 피어싱을 꽂았는데 피어싱을 여러분 꽂으면 이 정도 꽂잖아요. 세상에 눈 밑에도요 다 꽂아놓고 온 얼굴에 피어싱을 꽂고 정말 배꼽에 피어싱 꽂고요, 여기다가 입에다가 피어싱을 꽂고요. 정말 그걸 어떻게 저거 아파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80%가 몰라요. 제가 지하철에 가서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알잖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때는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아버지가 아직도 늦추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왜? 아버지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는 사업장이 될지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드립니다.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녀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오실 이때에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 영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다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전도했다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얼마나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전도한 그 영혼들을 여러분 보석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깨질까 유리처럼 깨질까 조마조마하시기 바랍니다. 온 산과 들과 바다를 들여서 영혼을 전도해놓고 그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세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면서 또 한 영혼을 또 얻으려고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래서 한 영혼이 놓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가면 된다. 또 그것이 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애가 알면서 또 한 영혼을 얻어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성을 우리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실족게 하면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너가 실족했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너 영혼이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실족되면 네 목에다가 그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 밑속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얼마나 지혜를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얼마나 알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실족한 영혼들이 설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또 한 영혼을 또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가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실족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실족치지 않고 또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에게 조금 화를 내었는데 너희들은 지나치게 화를 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연약한 그 지체들을 아버지는 더 품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이스카와 아버지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 열방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낯을 들지 못하는 그들의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스카 야라바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의 깊이와 아버지 그 넓이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카 야라바카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수부권 경량교회가 더 놀랍게 이 마지막 때에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루아하네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